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또 우리가 사랑할 때도 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하고 원하신 마지막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 단 한 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뭐 빚쟁이나 뭐 나를 핍박하는 원수나 길거리에 이렇게 뭐 가는 아무나 잡아가지고 국밥 한 그릇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식사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해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 아주 막 크게 큰 잔치 이렇게 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 3명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셨느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청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의 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이 표현은 사슴이 그냥 두리번 다님 이렇게 보면서 시냇물을 나 목마른데 좀 마시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두리번 거리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슴의 심정은, 사슴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장 시냇물을 찾아서 마시지 아니하면 바로 죽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한 갈망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시냇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망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원하고 원했다라는 이 표현은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담심과 탐욕이 그 사람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에, 이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토록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을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너희를 큰 객실로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거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가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유월절을 그곳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날 사람, 그들이 또 유월절을 보낼 방,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기사들, 표적들, 이적들,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그와 그 제자들만을 위한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간절함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개인의 어떠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시간이 되었어요.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둘러 모여서 한쪽으로 비스듬히 다 누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의 문화는 우리처럼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양반다리하고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들의 식사 습관이,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지금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베푸시는 뜻과 잔에 아주 소상하게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건 좀 뒤에 보고요. 그리고서 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양을 기념하여 기리는 구원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생과 관련된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어째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6월은 넘어간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한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실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돼요.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장자의 죽음은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죽인다라는 뜻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임으로 애굽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이 날을 제정하셔서 그 죽음이 있는 날 양을 잡게 만드셔요. 양을 잡게 만들어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러 내려올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애국할 때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그 죽음이 덮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 있었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와 촛대성을 전부 다 죽여요. 여기저기서 애국하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의 장자도 죽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먹는 수요대로 가족들마다 다 모여서, 이웃들끼리 모여서, 애굽의 백성들은 전부 애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 또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었지만 온 세상이 죽음으로 덮고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었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들만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그런데 온 세상에 죽음이 덮고 있을 때 유일하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에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의 죽음 가운데 유일하게 산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고 있는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요. 첫 해의 첫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출생한 새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양으로 때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양이 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기념하는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의 구원과 그로 인한 새로운 출생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고 영생하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진짜 유월절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유월절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보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옛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기념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백성들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17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4번의 잔을 들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잔에서부터 네 번째 잔에 이르기까지 그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을 들 때는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감사함으로 첫 번째 잔을 들고 네 번째 잔을 이제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번째 잔을 이렇게 이제 마시게 될 때는 할렐 찬송으로 시편,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보았던 118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유월절 때 부르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을 부르면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잔을 들 때마다 이제 그 형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개하지 아니하고 좀 시간들이 가니까,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 형식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보내실 때 그냥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가는데, 누가복음은 오늘 잔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두 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쓴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을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유월절의 그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잔을 이렇게 드시고서 감사하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나눌 때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마지막 땅에서 나누는 잔을 이렇게 제자들과 나누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과 나누라고 한 잔은, 이 잔은 어떤 잔이냐면 승리의 잔이에요. 승리의 잔이고 잔치의 잔입니다. 특히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 이것은 풍요와 잔치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이 승리의 잔을, 포도주를 들게 될 것이다. 그 기간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는 잔치의 잔을 우리가 들게 되겠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순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에 이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보면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먹으면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떡을 먹으면 배부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주님의 몸을 주심은 그 백성의, 그 제자들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의 살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고 볼 수 있고, 영생을 위한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배부름을 위해 주시는 참된 양식이 뭐냐면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양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었던 그들의 유월절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어린 양, 구약시대에 기념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 그리고 썬나물, 이것들은 먹고도 여러분 어때요? 죽어요.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주신 양식은 여러분 뭐라고요?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먹는 백성들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부러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이런 생명 양식은 없어요.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살을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식사 후에 떡과 같이 잔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대속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거든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피 흘림. 그럼 여러분,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죽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어린 양이 죽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 흘림은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구약의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남,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고요. 그것을 본 천사들이 뭐예요? 아, 이 백성은 죄를 대속받았구나.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한 피 흘림을 보고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리신 백성, 피 흘림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이니까 그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피 흘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대속한 것과 새로운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약시대는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발라서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줘요. 그런데 이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받음과 우리의 죄의 대속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죄는 완전한 죄에서부터, 근본적인 죄에서부터의 대속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히브리스 기자의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영원한 대속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피는 뭡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요.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짐승을 잡으면, 제물을 잡으면 피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에게 주지 않습니다. 피와 기름은 전부 다 번제단에 붓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를 준다는 건 완전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완전한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백성들은 영원한 제사함과 더불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가 새 언약인 것이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속, 완전한 제사, 완전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원하고 원했던 이유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너희의 완전한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배부름을 안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죠?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버리고 도망칠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되는 대로 갈 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완전한 새 언약과 생명의 복에서 벗어나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에 대한 이 표현에 있어서 21절 말씀이 굉장히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좀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고난받으심, 주님의 죽으심은 작정된 것인데 그 작정된 일에 악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주받은 악역을 자처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차리신 밥상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식사의 자리가 마련될 때 그 누가 우리를 그의 생명의 잔치로, 그 누가 여러분 우리를 그 영광의 밥상에 앉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실수에도 물고 뜯고 씹고 늘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허물과 실수도 용서치 아니하고, 그죠?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했다 하면 자신의 밥상에서 다 내어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직장 생활도 그러하고 식구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같이 밥상 공동체로서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식구라는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참 세상 많이 각박해졌죠. 조금만 실수한다 싶으면, 잘못했다 싶으면 그 밥상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밥상에 우리를 내어쫓지도 아니하시고 그 밥상을 엎지도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죄 지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그 따뜻하게 마련한 밥상을 우리 앞에 내미시고 많이 먹으라고, 그렇죠? 많이 먹고 힘내라고, 이겨내라고,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주일날의 성찬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기념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주일에도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나에게 그 자신의 생명의 배부름으로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힘들었지, 아팠지, 외로웠지, 괴로웠지, 배고팠지, 목말랐지, 자신의 살과 피를 한 상 크게 차려놓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내라 하는 거예요. 이기라 하는 거예요.
용기 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내 이 잔치의 상에 앉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손수 차리신 밥상 외면하면 안 돼요. 저는 참 귀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권사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부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 권사님도 참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권사님이셔요. 제가 총각 시절 이제 돈 없고 전도사 시절에 그 권사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좀 안 돼 보였는 모양이에요. 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그 속에 일어나니까 저를 한날 이렇게 부르셔서 식당으로 데려가셨거든요. 식당으로 데려가셔서 그 식당을 이렇게 딱 그 식당 아주머니에게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돈은 계산할 테니까 와서 저보고 무조건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하나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식당에서 배가 고프면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 되면 권사님이 항상 그 밥값을 계산하셨거든요. 그 밥값을 계산하는데 권사님이 밥값이 작게 나오면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고 다니냐고. 그 꾸지점도 사실 따뜻한 꾸지점이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매주일마다가 그런 날 아니겠어요? 아니,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런 날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배고픈 우리를 위하여서, 목말라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힘들고 외로워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파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 밥상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배부른 밥상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기운 차릴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불리기를 원하셔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완전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사셨구나. 그리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거하게 잔치의 상을 베푸시고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진정한 승리자야라는 걸 온 세상에 공포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 앞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잔치의 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오늘 우리의 밥상에도 그 누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사람 초청해서 함께 밥을 뜨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악역 전문 배우들이 있죠. 악역 전문 배우들. 이 악역 전문 배우들은 뭐 연기 잘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참 슬픈 건 뭐냐면 지금은 뭐 인정받는 부분들도 많지만 악역 잘하고 식당에 가면 어때요? 식당에서도 욕먹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악역을 맡으면 그런 이제 비참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네. 악역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 치고 절대 복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유다였을까요? 왜? 자신이 타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유다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데까지, 죄를 지음에 있어서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죄 짓는 그 유혹까지. 그러면 여러분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판단과 결정은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죄를 짓는 것도 자신의 몫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건 그 누구도 여러분 탓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죄 짓는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이 나를 탓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판단과 결정이 자기의 몫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짓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까닭 없이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이웃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형제 자매를 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까닭 없이 그 어떤 악한 일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그저 조용하게, 그저 잠잠하게, 때론 모른 척하고, 때론 무관심하고, 방종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고, 내가 그냥 중립을 지킨답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아닐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중립을 지킨답시고 내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내 자리 지키고 있고 뒷짐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것이 잘한다, 네가 중립을 지키는구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나는 이미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거나 그 쓰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쓰임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쓰임받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거나 그 쓰임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해요. 내 자신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서 복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 목적으로 지원받아, 그 목적으로 지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쓰이고 있기를 바라요. 쓰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 나타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차리신 밥상에 영원히 배부르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차리신 그 밥상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배부른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